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법회를 오셨습니까? 갔습니까? 왔습니다. 왔어요? 갔어요? 왔어요? 왔습니다. 예. 예, 방향을 어느 방향을 보느냐에 따라서 갔냐, 왔냐, 그렇죠? 내 중심으로 하면 온 것이 되고, 다른 사람 중심으로 하면 간 것이 되고, 그러면 내 중심으로 왔어요? 아니면 교당에 법회에 있다고 하니까 갔어요? 왔죠? 내가 오고 싶어서 왔죠? 내가 중심이 돼서 왔죠? 어디를 가시느냐?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가? 방향을 어느 쪽으로 향하고 있는가? 근데 보통 사람들은 자기가 가는 방향을 모르고 무조건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요. 근데 열심히만 하면 될까요? 우리 이제 그 전에 이제 이면우 교수님이 황포도대 이론이라고 책을 쓰신 게 있는데, 망망대해에서 자기가 가는 방향도 모르고 열심히 졌는데 그럼 어디로 갈까요? 자기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 엉뚱한 데로 가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가야 될 방향을 모를 때는 멈춰라 그래요. 무조건 하고 열심히 살고 무조건 하고 젖는 게 아니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 또를 적어라, 이렇게. 근데 우리는 열심히 살면, 그냥 최선을 다하고 살면 잘 사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살다 보면 잘못하면 진짜 나를 발견하지 못하고 거짓된 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나, 내가 또 막 이만큼 있는데 더 부풀려서 그렇게 자기가 아닌 자기를 만들어 놓고 이게 나다, 이렇게 생각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오늘 어디로 가느냐 하는 질문을 통해서 과연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이거를 생각해 보자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첫째, 자신에게 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자신 이해하세요? 내가 누군지 확실하게 알았어요? 이걸 평생 걸려서 공부해도 또 어렵고 또 어렵더라고. 이게 난 것 같은데 또 좀 시간이 지나면 아닌가. 또 어떨 때는 맞는 것 같고, 어떨 때는 또 아닌 것 같고. 그래서 계속 긴가민가 하면서 시간이 가는데, 진짜 나를 찾았는가? 그 진짜 나를 찾고 나에게 향하는 길을 알아서 나에게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느냐? 아니면 진짜 나는 잊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다른 길을 찾아서 거기를 향해서 가고 있느냐? 그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고 살펴봐야 된다. 그래서 이쪽이든지 저쪽이든지 시소를 타다 보면은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 쪽으로 기울죠? 이 시소, 저는 이게 공부를 할 때마다 이 시소를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봐요. 그래서 내가 지금 어디 쪽에 더 무게가 실려 있나? 내 욕심 쪽에 무게가 실려 있는지, 아니면 공부하는 쪽에 무게가 더 실려 있는지, 이걸 놓고 보면 공부를 더 하는 것 같으면 욕심이 줄어들고 공부하는 쪽으로 이렇게 기울 거고, 그 다음에 공부는 잊어버리고 욕심만 키우다 보면 욕심 있는 쪽으로 기울겠죠. 여러분들은 어느 쪽으로 기울어 있어요? 오늘따라 어려운 질문을 많이 하네요. 생각해보지도 않았는데 자꾸 물어봐. 나를 찾아서 정말 내가 무언가, 내가 누군가, 내가 가야 될 길은 어딘가, 이거를 생각하고 거기에 마음이 많이 있는지, 아니면 그 놓쳐버리고 내가 원하는 것도 없이, 이루고자 하는 것도 없이 그냥 남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욕심껏 채우는 데만 그렇게 시간을 보내는가, 거기에 무게가 있다. 어느 쪽 한쪽으로 기울겠죠? 가운데에 있는 분이 있어요? 가운데 있으면 이쪽도 아니고 이쪽도 아니고 딱 양쪽을 다 고르게 볼 수 있는 사람, 그게 이제 중심인데, 그 중심이 어디냐? 바로 나예요. 내가 그 마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이쪽에도 치우치지도 않고 그 마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내가 욕심이 들었으면 욕심이 생겼구나.
또 공부를 하면 내가 공부를 하고 있구나. 이 두 개를 알고 있으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 않아. 근데 이것을 잃어버렸을 때 자기도 모르는 사이 어느새 한쪽으로 치우치는데 그 한쪽으로 치우치는 게 대부분은 자기 욕심이 있는 쪽으로 치우치더라. 그렇기 때문에 그 욕심 있는 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심을 잡으려면 나를 알아야 한다. 선이라고 하는 것은 참 높은 오랫동안 수행한 또 교무님들만 이렇게 선을 하는 게 아니고 내 속에 내 자신의 속에 살아있는 자기 자신의 수행하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으면 이게 선이다. 살아있는 내 마음을 볼 수 있으면 그게 선이다. 그게 만들어진 것, 거짓된 것 이런 거 말고 또 욕심과 번뇌와 이런 걸로 더럽혀진 거 말고 자기가 진정한 내 모습이 어떤 것인가를 늘 볼 수 있고 살필 수 있으면 그게 선이라는 거예요. 그게 선을 잘한다 못한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나? 내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살고 있나? 이것을 잊어버리지 않으면 그 사람은 선을 하고 있는 거예요. 꼭 우리가 앉아서 시간을 보내고 입정을 하고 이래야만 선을 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앉든지 눕든지 걷든지 그 몸의 형태에 불구하고 자기의 마음을 찾을 수 있는 시간, 자기의 진정한 자기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시간, 그 시간이 선을 하는 시간. 그런 모습을 얼마나 찾을 수가 있나. 시선이 안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선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늘 시선이 밖으로 향해 있는 사람은 선이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집에 가면 어떤 남편이 부인에게 아니 내가 물건을 찾을 때마다 도대체 어디다 두고 없냐 이렇게 이제 부인한테 나무래요. 그러니까 부인이 당신은 내가 찾을 때마다 있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듣고 이 남편이 무슨 소리를 하냐고 화내고 막 물건 던지고 이러면 자기를 보는 사람이에요? 안 보는 사람이에요? 못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말을 듣고 그렇지. 당신이 찾을 때 내가 그거 없었을 수도 있대. 내가 물건이 찾을 때마다 없다고 하는 것은 나만 생각하는 것이고 당신도 힘들고 바쁘고 그럴 텐데 늘 거기에 그 물건을 챙겨 놓을 수도 없어. 그런데 내가 그것이 없다고만 투정하는 것이 자기 자신의 욕심에 기울어져서 부인에게 하는 말. 그것도 도들려서 부인이 남편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 그래 나도 마음을 못 챙겼네. 그럼 당신이 찾을 때마다 내가 있도록 노력할게. 아니면 내가 그것이 없으면 제자리에 갖다 놓으면 내가 하면 되지. 이렇게 챙기는 사람은 마음 공부를 하고 선을 하는 사람이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생각도 없이 자기에게 또 뭐 대꾸했다고 욕하고 싸우고 이런 사람은 자기를 잃어버리는 사람이에요. 무게중심이 어디로 간 사람이에요? 자기의 자존심과 욕심으로 기울어 있는 사람. 그 가운데에서 자기의 마음을 보지 못하고 자기가 자존심 상하고 자기가 남편인데 대우받아야 하고 자기의 자존심이 무너진다고 생각해서 그걸 자꾸 싸우려고 하고 이런 마음이 되면 안 된다. 지금 이제 종교 인구가 많이 줄었어요. 거기다가 종교에 가서 신앙을 통해서 자기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도 많이 줄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높고 교당을 막 멋지게 짓고 이런 것이 아니고 정말 높고 튼튼하고 온전한 것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이제 스스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가 잘 지어지고 높다고 해서 거기서 천국을 갈 수 있는 티켓을 얻는 것도 아니고 교당이 멋지게 지어졌다고 해서 내가 거기에서 극락을 수용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하느냐 그것에 따라서 나를 발견하고 또 내 삶을 발견하고 내가 가야 될 방향을 발견해서 자기 스스로를 잃어버리지 않고 극락으로 갈 수 있는 자기 스스로 티켓을 끊는 거죠. 그런데 좋은 거, 더 멋진 거 이런 것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 스님이 모든 것을 다 놓아버리고 모든 것을 다 여의었을 때는 어떤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욕심도 내려놓고 분별도 내려놓고 자기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이 다 사라졌을 때 그때는 어떻게 공부를 합니까? 이렇게 질문하니까 다 놓아버려라. 그러니까 아니 다 놓았는데 뭐가 남아요? 그러면 지고 가라. 그러니까 다 놓았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놓지 못하면 또 거기에서 다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 완전히 다 내려놓았다 할 때는 내려놓았다고 하는 생각마저도 없는 거예요. 정말 자기 온전한 자기로 산다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그 한 생각도 없는 거예요. 그럼 한 생각이 없으면 다른 사람이 나에게 자존심을 상하게 할 것도 없고 화나게 할 것도 없고 기분 나쁘게 할 것도 없고 그 마음 상태가 돼야 자기 스스로를 챙기는 선 공부를 하고 자기의 본래 자리를 찾아갈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없다. 나는 이제 욕심도 없고 뭐 지금 죽어도 아무 걱정도 없다.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사람이 정말 그러면 당장 죽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면 좋아해요? 저 버릇없는 자식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나이 드신 분 어르신이 나는 이제 나이도 먹고 이제 늙고 병들어서 내일 당장 죽어도 걱정 없다 이렇게 얘기가 동네에 젊은 사람이 그러면 바로 가세요. 그러면 그 사람은 그냥 버릇없다고 얘기하죠. 모든 것을 다 나라고 하는 생각, 원래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생각마저도 내려놨을 때 그 자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이다, 미움이다 하는 것은 다 한 자리죠. 미움이 사라지면 그 자리에 뭐가 들어서겠어요? 사랑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과 미움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미움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면 사랑이 안 나와요. 그 미움이 사라지면, 번뇌가 사라지면 보리가 나오는 거예요. 번뇌와 보리가 둘이 아니기 때문에 그 자리가 본래의 자리고 내 자리예요. 자신의 자리. 그 자리를 확실하게 알아야 내가 이게 번뇌인지 보리인지 내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근데 그걸 둘로 놓고 본다면 그걸 자꾸 없애려고 하는 마음 때문에 더 힘들고 괴로워서 일생을 통해서 사는 내가 꼭 나중에 극락을 가야지 이렇게 생각해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지금 내 모습을 발견하고 그 속에서 기쁨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가 가야 할 곳은 이제 불지라고 해요. 첫 번째 가야 할 곳은 자기 본래의 자리로 가야 하고 두 번째는 불지 이렇게 해요. 불지는 어디예요? 부처님이 계신 곳이 불지잖아요. 부처님이 사는 땅. 그럼 부처님이 사는 땅이 불지면 부처는 누구냐? 그걸부터 알아야겠죠. 그 부처님이 누군지를 모르면 부처님이 어디 사시는지를 모르지요. 이 부처님이 누군지 알아야 그 부처님이 어디 계시는지를 알죠. 그 불지는 부처님이 사시는 곳인데 내 옆에 계시는 동료가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내 집에 사는 가족이 부처님입니까? 아닙니까? 네? 보여요? 안 보여요? 그 부처로 보이면 거기가 부처님이 사시는 곳이고 거기가 불지예요. 따로 나중에 생명을 다해서 서방 정토 극락에 가려고 열심히 연불 하고 그럴 것이 아니고 그 마음 하나를 돌려서 지금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부처님인 것을 확인하면 거기가 불지가 돼요. 거기가 극락이 되고 거기가 정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꼭 내가 죽어서 불지에 가야 되겠다고 지금 살아있을 때 내가 정말 힘들고 괴로운 것을 다 참아야 한다. 지금은 그렇게 공부하면 안 돼요. 매일매일이 기쁘고 행복한 불지가 돼야 돼요. 그러지 않고 내가 지금 이 힘들고 괴로운 것을 나중에 불지를 가기 위해서 내가 참고 견뎌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버티는 게 공부가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대로 그 자리가 꽃자리가 되고 불지가 돼서 나와 함께하는 모든 사람이 다 부처님이 돼요. 그러니까 칭찬도 많이 해야 되고 마음으로 염원도 많이 해야 되고 내가 직접 몸으로 도움도 줘야 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내 집이 불지가 되고 내 직장이 불지가 되고 이 사회가 다 불지가 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으면 아무리 죽어서 서방정토 극락에 간다 하더라도 거기에는 아무 부처님도 살지 않을 거예요. 거기가 불지인지도 모르고 정토 극락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내가 평소에 어떤 생각으로 살아갔냐가
앞으로 갈 수 있는 길이 결정되는 것이지, 앞으로 가야 될 곳을 위해서 지금 사는 것을 다 양보하고 다 감내해야 되고 이렇게 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자기의 불지를 만들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 생활. 감사 생활하는 사람은 다 모든 것이 은혜롭게 보이고 다 불지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이 이렇게 해도 감사하고 저렇게 해도 감사하고 다 감사하게 보이면 그냥 기쁘고 행복한 거예요. 그런데 밉고 원망스러운 것만 보이면 어떻게 그게 불지가 되겠어요? 그래서 내 눈을 부처님을 발견할 수 있게, 그 부처님이 발견되면 불지가 열리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야 불지로 가는 길인가, 그것이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길을 발견하면 멀리 갈 것도 없이 여기가 바로 불지네. 이걸 깨달은 사람들이 각자다 그러고 불보살이다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은혜가 나타날 수 있게 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다 성자들이 공부하는 사람들이고 불지를 발견한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또 멀리 죽어서 이런 것은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정토공락이 났다고 누가 소문 들은 사람 있어요? 연락받은 사람 있어요? 없어요. 나중에 죽어서 정토공락에 갔다는 사람들은 듣지를 못해. 그런데 살아생전에 행복한 불토극락에서 산다고 하는 사람은 들었어요. 나는 매일매일 기쁘고 행복하고 여기가 극락인갑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 들었어요. 거기가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거기가 감사하고 기쁘고 행복한 극락인 거예요. 그 불지를 우리가 발견해서 거기를 향해서 가야 되네. 매일매일 어디 가긴 가요. 집으로 갔다가 직장으로 갔다가 또 어디 친구 만나러 갔다가 가기는 가는데 진짜 내가 온전한 나로 가는지, 아니면 그 자리를 통해서 내가 기쁘고 행복한 불지로 가는지, 아니면 미움과 원망토로 가는지. 전쟁토로 생각하는 사람 집에 갈 때 마음이 어떻겠어요? 정말 힘들고 괴로울 거예요. 또 오늘 또 들어가서 싸울 일 생각하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워. 문을 열 때 어떤 문을 열어요? 지옥 문을 여는 거예요. 들어가자마자 짜증 나고 원망 나오고 소리 지르고. 그런데 기쁘고 행복한 사람은 문을 열면 극락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왔어요. 얼마나 했었어요. 이렇게 받아들인 거고, 그렇게 아무런 감정 없이 그렇게 바라보는 거고, 어느 것이 불지냐, 어느 길로 가야 되느냐, 이것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시대가 이제 발전돼서 머리하고 입은 커졌는데 몸과 행실은 잘 못하네. 그러니까 아는 것은 많고 말은 좋은 소리를 많이 하고 아는 소리를 많이 해. 그런데 실제로 자기가 실행하는 사람은 더 적어졌더라. 그렇기 때문에 내 머리가 큰지 입이 큰지, 내 실행이 손과 발이 큰지, 이것을 한번 살펴보고, 내 손과 발이 크면 그만큼 실행을 많이 하고 복을 많이 짓는 사람이고, 머리하고 입만 크면 말만 많이 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온전한 자기를 찾고 온전한 복전을 발견해서 내 온전한 마음으로 불지에서 늘 기쁘고 행복한 생활을 할 수 있으면 이 자리가 꽃자리고 이 자리가 불지고, 이 안에서 우리가 기쁘고 행복한 자기 스스로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씀으로 오늘 어디 가십니까? 이런 질문으로 설교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일 내가 지금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시는 공부인들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